자, 이 시간에는 성경의 기본 진리 259면 옛날 인쇄해 줬던 책, 지금 새 책은 이게 몇 페이지? 미간의 표와 손의 기호, 이거 할 차례죠? 328. 자, 그 말씀을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 부분은 했던 것이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260면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맡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정신과 사상이 완전히 조성되고 세뇌된, 인친다는 건 세뇌시킨다는 뜻이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며 짐승의 인을 맞아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짐승 인간들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각자 자신의 성경책에서 욥기 33장 16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6절. 인친다는 말이 뭔 뜻인가? 성경에 이름을 새긴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했고, 인친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 인을 맞는다, 인친다, 이게 뭔 뜻인가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욥기 33장 16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을, 당신의 이름을 사람에게 인을 쳐서 새겨놓기 위해서, 즉 이제 현대어로는 이제 세뇌시켜 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먼저는 우준한 인간의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막힌 귀를 먼저 열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인치듯이 교훈한다.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인이 안 새겨진단 말이에요. 뼈도장 이거 새기는 거 보면 요즘은 뭐 기계를 휙 하고 파버리지만, 그 옛날엔 그 끌 칼로 이렇게 뼈 뿔 이거 막 탁탁탁탁탁탁 한참 긁어내야죠. 나무도장 그래서 싸고 뼈도장은 비쌌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과 마음, 심령과 골수까지 이게 막 완전히 뼈에 새겨지도록까지 인을 쳐놓으려면은 교훈을 한 말씀을 또 하고 하신 말씀을 또 하고, 이걸 막 아주 진력이 날 때까지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나 형제님은 말이야, 그거 그냥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막, 왜 그러냐면 인색이느라고 그래요. 인색이느라고, 인처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받는다, 뭐 성령의 인을 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새긴다는 뜻일 것이고, 마귀도 사람을 인을 치지요. 그러려면은 짐승의 이름을 자꾸 가서 교훈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배당에 가면 짐승의 이름 새겨놓느라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하죠. 주님의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주 늘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속에 진리의 기둥과 생명의 이 기둥이 딱 체계적으로 세워져서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인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간의 표, 그 다음에 손의 기호, 뭐 이마에 표를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이 표를 하는 얘기는 인치라는 말이다. 인친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또 교훈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잘라고 누워있을 때도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 들려주고 가르치라고 그랬어. 그거 뭐라고 그러죠? 쉐마라고 그래. 쉐마. 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되니까. 그것이 인치는 방법이다. 예, 성경에서 이제 짐승의 이름을 받거나 어린 양의 새 이름을 받거나 어떤 이름 받는 얘기인데 이것은 인이 새겨지는 얘기다. 반복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사방에서 자꾸 조명을 해서 자꾸 깨달아가면서 전체적인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깊이 각인이 되도록 세상에서 이제 그러죠. 어떤 자식이 어느 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조금 있는 거 이래저래 몇 번 어떻게 뚱뚱했다고 세상 말로 깝죽대다 가서 다 날리고 나면은 어디로 가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산에 가야죠. 가서 눈 대충 이렇게 쓸고서 무릎 툭 꿇고 눈물 흘리죠. 그러면서 아버지 그때 살아생전에 듣기 싫다고 내가 아버지 그 얘기 또 하시느냐고 듣기 싫다고 그때 그랬는데 내가 이제 뼛속까지 골수까지 내가 이제 인침으로 인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가면서 눈물 흘리죠. 그러면 아버지가 일어나서 이놈아 그때 그러니까 내 말 잘 듣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 대답도 없어. 그런데도 속에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부흥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끝났어. 뭐 나는 하고 그냥 막 나가는 대로 살아버리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뻔한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길러내실 때 늘 이렇게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세뇌시키고 하시던 말씀 또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골수에 사무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그게 잘 나가면은 골수에 사무친 것이 날아가 버려. 이상하게 인간은 다 그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고, 그때는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때 인치듯이 교훈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하게 행했어요. 뭘 난 너무 몰랐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몰랐고. 그런데 내가 뭐 이게 하면은 다 될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짓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였고 정말 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때 인생 경험이 인생으로도 선배였던 아버지가 나에게 그 말 계속 교훈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야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놈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부활 생명이라는 거 이게. 그런데 이런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 얘기는 부활 얘기 뭐 백날 얘기해도 뭐 내년 3월 며칠 날 되면은 또 예배당 막 부활절이라고 막 계란 2개씩 삶아서 이렇게 주고 그런다 해서 사람이 부활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침받고 어느 날 자기 뼛속에 골수 속에 깊이 각인이 딱 되고 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결국은 붙잡아 놓고 결국은 쓰러져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지금 짐승의 이름을 표로 받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표로 받을 거냐, 어떤 표를 받으면 너는 죽고 어떤 표를 받으면 넌 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계시록 13장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생명의 체험으로 깨닫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라는 건 전부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이런 생명의 체험을 한 종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지만
신학 지식이나 뭐 자기 아는 무슨 피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면 사람이 교만해지기만 한다 이거예요. 자꾸 누구 만나면 자꾸 따따붙다 하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게 내가 살고 죽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사람이 말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나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상하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인지, 가르침을 받아보면은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짐승표 받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베리칩 받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욥기 말 맞다나 잠자는 중인데도 귀를 여시고 자는 사람인데도 라는 건 죽은 것과 방불한 신앙이 됐다 그런 말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귀를 열어가지고 한 말씀을 또 하시고 해가지고 인치듯이 자꾸 교훈을 해놓는 것은 각인시키느라고 한다. 뼛속에다가 새겨놓느라고 한다. 뼛속에까지 골수에까지 딱 이것이 사무치게 되고 각인이 되면은 배반을 절대 못하는 것이거든. 그 사람은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지, 무슨 계시록 13장 짐승표 받지 말아라, 베리칩 받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나가는 중이에요. 262면으로 이제 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야 하며, 이름이라는 건 그분의 성품, 인격을 말한다. 짐승의 이름 하면 짐승의 성품, 짐승의 인격을 말하는 거다 이거야.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주지시켜주고 있으므로, 사람이 순수한 그릇이라도 짐승의 교훈을 계속 받으면 사람의 속부분이 짐승의 인격이 되죠. 당연히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인을 쳐놓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된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베리칩이 어떻고 그거 표 안 받으면 마트에 못 들어다니기 때문에 라면을 사냐 못 사냐 이런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세상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사람이지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소리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친히 가르침 받은, 하나님의 손에서 배운 바가 없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겠냔 말이야.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야, 그래서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주지시켜서 주고 있으므로, 용이 주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암호화된 666이라는 숫자로 기록한 말씀에 대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14만 4천이니 1만 2천이니 이제 다른 숫자가 또 나오죠. 그럼 거기도 말하고자 하는 어떤 대비되는 숫자 한 가지를 사용을 해도 대비되는 뭐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신부성에 들어가면 전부 다 12라는 수를 사용하지 6이라는 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구속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록한 문서인 성경을 반복해서 가르침 받을 때 사람의 영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정신이 인색해져서 자신의 인격으로 조성되는 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계속해서 받으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 창조가 되기 마련이죠. 여기에 목적을 준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금송아지 우상숭배자들에게
마귀의 인을 치는 자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또 인을 친다 이거예요. 짐승의 인을 잡고 사람을 짐승의 마음을 받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야, 마귀의 화신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보냄받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름을 자꾸 그 사람 뼛속에까지 아주 각인을 자꾸 시킨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름 싸움을 하는 건데,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으로 사람이 재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구속받은 사람들의 후손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이게 쉐마라고 그러죠.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라. 막 율법이요. 출애굽기 13장이나 신명기 6장이야 이런 데 보면 이 말씀이 막 계속 나오죠. 너는 네 자손에게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뭐 하여튼 오죽하면은 이마에다 띠를 두르고 팔목에다가 이 쉐마 말씀을 써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말이에요. 혀겨만 들어라. 그 왜 그런 거예요? 세뇌시켜놔라 이거예요. 세뇌시켜놔라. 현대 용어로 말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 후손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서 구속하여 불러내신 사실을 인이 쳐지도록 가르치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 이게 쉐마 본문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자자손손에게 미간에 표를 삼고 손에는 기호를 삼아서 가르쳐라. 그 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출입을 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지 이름표를 붙여야죠. 이름표. 이 사람은 무슨 부서에 근무하는 아무개다. 정식으로 청와대의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어떤 요즘에는 이제 큰 빌딩이 하도 많은 사무실이 있으니까 뭐 손님인지 슬슬 돌아다니다가 어디 훔쳐가려고 오는 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뭐 도둑놈도 이전에 깨끗하게 이렇게 흰사복 입고 이렇게 오고 그러고 다닌다더만. 특히 예식장에서 훔쳐가는 사람들은 그러고 다닌다더만. 그런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사무실마다 비표라는 거, 이름표를 무슨 회사에 무슨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 이름표를 붙이죠. 이렇게 해야 출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영광의 성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 나와서 땅에 많은 백성들을 공급하고 또는 다스리고 그러려면 왕 앞에 나가는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표를 달고 들어가야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름표도 없이 무조건 들어가기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조사를 다 한다는 거죠.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다 세상 나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부성 앞에도 반드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하는 천사들이 문지기 노릇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의. 그래서 다 확인해서 들여보내준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이런 인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다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표시를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하는 어디에 근무하는 소속이 어느 소속이다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표를 받으라 이 말이지 무슨 비리치? 그걸 받냐 맞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난 그런 말에 자꾸 속는 사람이나 그런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확률이 너무 많다. 거듭났다면 의심을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이 거듭났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인침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다니엘서 4장 16절 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말씀 중에 지금 나오는 말이죠. 또 그의 마음은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진다.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역사상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미약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애굽이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갖다 오히려 먹어버리고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 왕에게도 항복을 받았었어요. 역사상에. 그 이제 그 사람을 북방 짐승이다 그러고, 남방왕 애굽 왕은 이제 남방왕,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바다 가운데에서 올라온 그 남방왕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오죠.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버린다 이거. 남방왕이었던 애굽왕이 아수르를 치러 가느라고 길을 좀 비키라고 그랬더니 그 팔레스타인 땅의 왕이었던 누가 길을 안 비켜주다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사한 사람 누구? 생각 안 나요? 요시야라는 왕이 성군 중에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남방 짐승이 길비끼라고 그러니까 아수르와 지금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남방 왕이 아수르를 침공하러 간다고 그러면 길을 비켜주면 아수르한테 금방 보복당할 것이 두렵잖아요. 그때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작정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아주 미약한 어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태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애굽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요시야 왕의 후손을 사로잡아가 버리죠. 왕을. 그래서 애굽에서 풀어놔주질 않고 거기다 죽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친애굽 정책을 안고 친아수르 정책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가면서 그 예루살렘 왕을 요시야 대신에 급히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잡아가 버리잖아. 이 역사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미약하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나라로 일어났었던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더니 애굽까지 원정을 해서 애굽을 쳐버려가지고 세계 역사상에서 애굽을 원정 가가지고 애굽 왕을 정복한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밖에 없어요. 그만큼 역사에서도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예언대로 북방 왕이 남방 왕을 가서 치니까 남방 왕이 항복했다 이거예요. 그때 남방 짐승과 북방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남방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북방 짐승은 그때 당시는 바벨론 왕이단 말이야. 예? 뭐 다음에는 바벨론이 망하면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자꾸 이렇게 다시 반복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과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친애굽 정책을 했었었죠. 위경이 있으면, 왜 같이 같은 그 대륙에 붙어 있는 땅 어떤 족국은 쳐들어오기가 쉽지만 애굽에서 여기로 올라오려면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건너야 되고 이게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족국의 북방에 있는 족국의 침공을 받으면 자꾸 남방 왕에게 가서 손을 빌려가지고 원군을 청해다가 막고 이렇게 했죠. 외국군의 군대를 빌려다가 나를 친 군대를 막아주면 그 나라가 나를 편히 살게 놔두지를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나를 도와줬는데 자기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려고 그러지. 그러죠? 그런데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약소국으로 결국 남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형편이 그렇죠. 북쪽하고 저 강 건너가 아니라 바다 건너하고 이렇게 이게 그냥 양대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부딪히니까 참 우리나라 같이 이 불쌍한 민족도 없어.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불쌍해 우리도 하여튼. 저 떼국 놈들이 들어오면 떼국 만세 이래야 되고, 저 바다 건너오면 미국 만세 이래야 되고, 이게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힘을 가진 데가 너 왜 떼국 놈 만세 했어? 왜 다 색출해서 죽이죠.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때 군대가 죽은 숫자보다 이 이념 가지고, 왜냐하면 밀고 들어왔다, 우리가 또 올라갔다, 우리가 또 내려왔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쪽에서만 만세해줘야죠. 안 하면 가만 안 놔두잖아. 그런데 또 이쪽에서 또 막 밀고 올라, 그럼 또 들어 만세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한 건데 그게 죽는 원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불쌍한 나라죠, 이제. 이런 상황이 뭐냐, 다니엘서가 계시한 말씀이에요. 거기 지금은 다니엘 4장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 11장 쪽에 가면은 북방왕, 남방왕이 이렇게 부딪히고, 북방왕이 이겨가지고 남방왕의 그 공주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부인 삼고, 크레오파트라라고 저 공주 잡아다치, 본부인도 아니고 첩삼아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런 거 역사상에 있는 얘기가 이미 성경에 그냥 이미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때인데도 예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후대 역사에. 예. 그래서 인용한 다니엘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종을 삼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기가 힘이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변심이 됐다 이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나 메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다니엘의 친구들 대우해줬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지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떼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다 이 모든 천하를 평정해놓고 나니까 다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 이제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으니까 그게 이제 짐승의 마음이 들은 거죠. 그 변심된 거예요. 하늘 높은 줄도 모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아닌 페르시아가 바로 점령한 게 아니라 메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에 메데라고 나와 있는데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이란이죠. 이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바벨론 왕을 암살시켜 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페르시아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해서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죠. 당신 꿈이 그렇다 하니 당신 정신 차려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높으심을 무시했다가는 이 꿈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다, 한 꿈이다. 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당신 꿈대로 당신 망할 거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변심하여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을 예언으로는 바벨론 왕은, 첫 번째 왕은 사자, 확 큰 사자의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죠. 사자로 상징이 되죠, 바벨론 왕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학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에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외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북방왕이단 말이에요. 북방왕, 대륙에서 올라온 왕이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왕이라는 건 애굽왕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라고 그러죠. 자, 이건 이제 다 상징이에요. 그런데 큰 바다에 대풍이 몰려 불더니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죠. 다니엘 7장에. 그건 주로는 애굽왕을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애굽왕을. 네. 그런데 애굽왕을 누가 이기냐면 땅에서 올라온 왕이 가서 정복해버린, 그러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았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원정을 대륙에, 이 육지에 보내서 육지를 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게는 했지,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왕이 애굽에까지 원정 가서 애굽왕을 굴복시키고 그 딸을 사로잡아다 지 마누라 삼고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언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면은 하나님이 미국 아무것도 아닌 어떤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제 역사를 알아야 교회사도 이해가 된단 말이야. 교회사도. 세상 교회에서 무슨 뭐 수십만 명 모았다고 괜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러고 진리의 증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함부로 우습게 알고 자기 포악한 짐승의 마음으로 잡아먹고 자기 수하에 두고 종으로 부리려고 그러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멸망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세상사의 역사는 교회사로 그게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서는 저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역사에서는 북방왕에 썼다 얘기했어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은 무슨 짐승이죠? 애굽왕으로 상징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건 믿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처음 짐승에게,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러니까 경배하게 하니, 그 처음 짐승의 특징은 뭐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이 특징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상처받은 거, 자기 창상이나 또는 칼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이랬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 죽게 된 상처가 낫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짐승의 경우에는 민심을 완전히 잃어가지고, 아이 참, 요즘 우리나라 상황과 같은 거예요. 지금 죽게 됐죠? 그랬는데, 아래에서 술수를 잘 버리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버텨주면 역전되는 날이 오죠. 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은 결판 난 건 아니니까. 예. 너무 아주 현실적이네. 이거 이해하는데 아주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 예? 예.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이 연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목사가 있을 수가 있죠. 엊그제 다 죽게 생긴 그 사람이 그 사람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최성주 목사라고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당회장이라는 사람을 아주 높은 직위에 줘서 청와대로 불러들였어요. 그럼 그 사람 자기 정치적인 그런 높은 자리를 준 그분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무언가 이 위기에 한 건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갖다 그 자리에다 앉혀놓은 목적이 돼야 안 돼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지금 비서실장 자리로 갔고, 그 자리로 국민통합위원장인가나 뭐라나 직책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다 앉혀놓으면 이 사람이 이분을 위해서 한 건 해야 되잖아. 며칠 내로 지금 급하지 지금. 얼마나 급하면 목사 불러다가 그 자리에다 앉혔겠어. 그것은 종교의 힘을 좀 빌려서 역전을 도모한다 그 말이죠. 난 신문 봐도 다 이게 보여. 이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게. 그런 거랑 같은 뜻이다 이거. 그런데 그 역전 되게 만들어준 사람의 요 머리에서 나온 것이 먹혀 들어가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다 잃어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권모술수로 정권을 복권하는 것,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그 말이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목사가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어서 들켰어. 그러면은 손님들 다 떠나가고 막 교회가 막 시끌시끌하지요. 그래도 그 밑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잘 받쳐주면 시간만 벌면 역전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이 빠른 시간 내에 결판 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질질 끌어가게만 만드는 거야. 하면은 나중에 같지 않은 어떤 말에 풍문이 슬쩍 저쪽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누명 썼더만 이렇게 되면 살아나죠. 세상이라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죽게 된 자가 상처가 나았자 그러니까 자동차에 치였는데 회복됐다 그 말이 아니요. 그래서 칼로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실 오셔서 라멕의 때에는 에녹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칼로 그 마음을 찌르듯 하는 말씀으로 들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칼 맞으면 예수님 가만 놔둬요, 죽여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라멕이 그랬는데 그 말씀을 여기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인용을 한다. 이게 성경 전권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어디에서 인용을 하면 무슨 의도 인용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배치 받고 안 받고 그 말하고는 지금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자꾸 부추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짜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풍문으로 들었소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요.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언론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론전쟁. 우리나라도 아직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는 하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며칠 내로 가령 조선일보가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딴 얘기를 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완전 역전돼 버려요. 완전히. 예. 그 겁없이 조선일보를 넣고 이제 치더니 불안하다 했어 그때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당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러지 말고 이렇게 좀 손잡자 하고 며칠 내로 이게 해결이 되면은 조선일보가 며칠만 떠들어대면은 해결이 다 돼버려. 국민들은 또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그럴 리가 있나 이제 이렇게 딱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바람이다. 이게 어떤 때는 어떤 바람이 올다가 역풍을 맞는다고 그러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뭘 함부로 했다가 역풍 맞는다. 맞바람이 더 센 바람에 하면은 밀려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하여 그러려면 여론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그럴 리가 있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 나중에는 아니다 하고 이제 막 예를 들어 촛불 들고 나온 놈들은 다 뭐 보니까 공산당 뭐가 이거 이제 이렇게 몰고 가면 그거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이건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어떤 말이 바람 타고 돌아다니죠. 발이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는 건 바람을 일으키고 막 다니는 거예요.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풍설이라고 그러죠. 풍설. 설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말이고 바람 타고 다니는 말이다 이거예요. 풍설이 이랬다 말이에요. 그래서 풍문으로 들었어. 요즘 신문에 그러잖아. 풍문으로 들었어. 그런데 이제 정가에서는 찌라시라고 그러더만 그거 보고 또. 그런데 찌라시가 대부분 보면 진실이죠. 어디선가부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그게 새 나온 말이잖아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것을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론을 홍보수석을 잘 둬야 되는 것이지요. 홍보수석. 지금 여당 대표하는 분이 홍보수석 얻은 분이잖아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다스린다는 건 말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라멕이 칼로 창으로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사람 죽였죠. 예.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라는 거. 그런데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일 것 같아요? 풍문으로 들었소를 퍼뜨리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뭔 소리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칼에 상하였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쪽에 유리한 풍문을 자꾸 우상의 말이 자꾸 퍼져나가면 역전되지요. 사태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은 얘기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던 북방 왕이 남방 왕 그 항복을 받고 공주만 사로잡아가지고 빨리 급히 돌아갈 때 보면은 너희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풍문이 들렸다는 거잖아요. 풍문. 그렇게 돼 있죠. 다니엘 11장 읽어보셨죠? 풍문이
풍문이 돌았다. 풍문이. 그런데 가보니까는 반역자가 없어. 가서 다 독혀서 조사를 해봐도. 근데 알고 보니까 바벨 이 남방 왕이 술수를 부려가지고 풍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속았는데 철군을 다 했는데 다시 또 원정을 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국력이 그만큼 소진이 됐는데 그러니까 또 못 쳐들어가고 나중에 남방왕이 이제 반대로 북방왕을 치게 되잖아요. 네가 이놈 내 딸까지 잡아가고 그랬지. 너 이제 당해봐. 이제 이런 날은 역전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땅에서는. 진리의 증인들은 박해를 받고 죽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풍문, 헛소문을 잘 퍼뜨리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요. 예. 슬쩍 뭔가를 흘려. 국회의원들이 핸드폰에 뭐가 나왔다고 가끔 신문에 나죠? 그 사람들이 아니 그거 그 시간에 봐야 돼요? 기자들이 사진 찍는 건 뻔히 알고 있는데 안 봐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모르고 그렇게 슬쩍 급해서 본 것처럼 해가면서 풍문을 퍼뜨리는 거잖아. 풍문을 메모지 슬쩍 꺼내서 이렇게 들여다봤었고 언제부터 지가 메모지 가지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게 자기네 끼리끼리 작전이죠.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을 보든 뭘 보든 참 꼼수, 거짓과 꼼수의 달인들 참 하는 거 보면 야 기막히다. 그거 한 가지 딱 나면 나 내일 모레세로 뭔 사태가 또 오겠구나 감이 딱 와버리지. 우리는 이런 감도 안 오고 그냥 에이 뭐야 오늘 날 샜으니까 하루 살고 이러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사람이잖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다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짐승 이름표 얘기하다가서는 별 얘기도 하게 되는. 근데 안 할 수가 없겠어서 한 거예요. 세상 나라 이치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명하러 나온 거예요. 난 누구 좋아하고 나쁘고 그런 얘기도 그런 것과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만들어 가지고 다 죽었다가 칼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를 위해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어떤 말을 씌우리고 다니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복권이 되겠죠. 회복이 되겠죠. 그럼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언제나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으면 다 빅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해도 조그마한 것 보고는 딜을 한다고 하지도 않지. 아주 그냥 큰 걸 가지고 나 이거 줄게. 너 이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을 하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치 목사, 정치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그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이때는 전부 어떤 상황이 지금 급변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급변된다. 저가 모든 산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죽이는 표잖아요. 죽이는 표. 그런데 뭘로 하느냐? 말로 한다. 말로. 짐승을 위해서 말하는 권세를 맡기면 그가 자꾸 풍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풍문을 슬쩍 퍼뜨려 놓고 조금 시간만 기다리면 역전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표를 받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자꾸 거짓 선지자를 보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사실은 거짓 선지자인 건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와 손잡은 어떤 목사가 예를 들자면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치와 손잡은 어떤 목사가
뭔가를 나불대기 시작하면은 사태가 지금 요거 사태에서 요거 역전을 지금 하려고 요렇게 풍문을 퍼뜨렸구나라는 걸 우리는 딱 감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예,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무나 그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표를 받게 해주는 그런 매매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한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나 뭐 매 세대마다 이런 반복되니까 세상 세대의 또 기독교계의 흐름 이런 것을 보실 때는 지금은 짐승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게 뭔가가 급히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급하고 강한 돌풍을 일으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돌개바람 막 휙 이렇게 막 돌아서 그냥 말아가지고 어떤 것을 다 휩쓸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는 세상의 이치를 아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것, 첫째는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우리들에게 인을 쳐가지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 창조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짐승은 짐승의 마음을 자꾸 인을 쳐가지고 짐승 세계를 자꾸 연장시키려고 그런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리 그가 발버둥을 쳐도 그 때를 끝내려고 맘먹으면 짐승 세상이 끝날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